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이 땅에 이런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원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감사로 받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감사를 훈련하게 하셨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 되어서는 인생의 승패가 나지 않아요.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감사예요.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뭐예요? 그냥 감사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몸도 마음도 언제 건강해집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흥크러진 모든 인간관계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언제 즐겁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언제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까? 이 세상이 언제 아름다워집니까? 뷰티풀해집니까? 감사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조건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누가 좋은 아들이냐, 누가 좋은 딸이냐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인 것이 감사하면 그 사람은 좋은 아들이고 좋은 딸이. 할렐루야. 누가 좋은 성도냐? 야, 거룩한 꿈 만소만교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좋은 성도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찬송가 가사처럼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누구를 생각하면? 아니 주님도 생각하지만 누구를 생각하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건강해지도록,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도록,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다가 보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에는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에는 뭐를 훈련을 해야 해요? 감사를 훈련을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 22번째 이사야 22장. 여러분 인위적으로 본문을 택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믿음의 3대 감사. 22장에서 3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3가지 감사가 뭐냐?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감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가슴이 설레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 감사를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왜요? 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기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던 이사야 22장 경고를 통해서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첫 번째, 다 같이 꿈을 주신 것 감사다. 꿈을 주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보세요. 왜 꿈을 주신 것이 감사냐 그러면 본문 22장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환상의 골짜기예요. 환상의 골짜기. 키워드가 환상의 골짜기예요. 여기 환상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꿈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환상 골짜기는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냐? 9절에 그 나라를 유다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유다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유다를 왜 하나님이 경고하시느냐? 환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꿈에, 유다를 비전의 민족, 꿈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사야 22장에서 본 유다는 꿈의 문제가 있어요. 비전의 문제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최고의 광점이에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유다의 출발점,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네요. 75세에 모든 삶의 자리가 붕괴가 돼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네요.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붕괴된 그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부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천하 만국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꾸는 민족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삶의 자리가 무너졌든지 상관없습니다. 꿈을 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뿌리가 되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핫비루라는 말이에요. 핫비루는 애굽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 중에 종이던 사람들이, 종 중에서도 계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했으면 이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했어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내가 버려야 해요. 내가 죽여야 해요. 그런 땔감과도 같은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땔감처럼 존재했던 이 핫비류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핫비류가 히브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흙수저여도 상관이 없고
연약해도 상관이 없고 병약해도 상관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유대민족은 유다에서 나온 말이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렇게만 나와요.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연석국 대사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대사처럼 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며느리와 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은 그런 윤리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도덕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민족이 됩니다. 그런데도 모든 나라들이 다 없어져도 유대민족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라가 1000년 동안 없어져 버려도 2000년 동안 없어져 버려도 다시 부활합니다. 끝난 것 같아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꿈꾸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이즘의 핵심이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 같이 꿈을 파는 슈퍼마켓이다. 교회에 나오면 꿈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꿈꾸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꿈을 주신 것이 감사냐? 22장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짜기, 골짜기. 키워드가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여러분, 환상은 비전이라 그러지. 비전은 어디서 봐야 해요? 높은 곳에서 봐야 해요. 고지에서 봐야 해요. 높은 곳에서 봐야 해요. 그래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를 일컬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시각이 골짜기에 박혀 있어요. 이 시각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만 봅니다. 없는 것만 봅니다. 못하는 것만 봅니다. 장애만 봅니다. 환경만 봅니다.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이것은 100% 유다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비전이 더 이상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다처럼 세상을 보면 망합니다. 이 유다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유다가 왜 지붕에 올라갔느냐?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2절에 왜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이 송장이 되어버렸느냐? 전쟁하다가 죽었느냐? 칼에 맞아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다가 18만 5천 명이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란을 떠들던 아수르 대군이 어떻게 무너진 것이냐? 큰 소리치고 자랑하던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이 몰살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나에게도 길이 없어도, 나에게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광원들은 도망간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활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 아니냐?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수르 18만 대군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느냐? 관원들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뇌를 왜 만들었는지, 왜 뇌를 만들었어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이 없어도, 우리에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꿈을 주신 것이 감사냐? 22장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해요. 경고.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경고는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꿈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꿈꾸는 인생이 됩니다. 20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골수염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6개월을 고생하다가 재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재수술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져주셔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몇 살이었다고요? 20살. 여러분, 한밤중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한밤중에 탁상시계를 맞춰놓고 자야 되는데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어요. 더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확성기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육체가 마비된다라는 청청병력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골수염 때문에 팔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육체가 마비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보통 사람인데, 나는 평범한 아직 소년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이상한 것이 그때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절규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벽이 열리면서 그동안 제가 지었던 죄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절규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2시간 뒤에 몸이 풀려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바닥에 장판은 위로 말려가 올라가 있고,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형님과 동생은 연탄가스에 의식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밤중에 이게 무슨 난리냐고. 그때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의 경고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꿈이 아닙니다. 더 이상 환경이 꿈이 아닙니다. 더 이상 비빌 언덕이 꿈이 아닙니다. 나의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만유예요. 만유. 예수님은 모든 것이에요. 99가지 전부를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한 가지, 예수님을 갖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99가지를 갖지 못했어요. 99가지 전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1. 예수님 한 분을 가졌으면 만유를 가진 거예요. 만유를 가진 거예요. 전부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없는 것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불러내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연탄가스에 죽어야 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경고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주님은 나의 꿈이 되셨고 내 인생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일생일대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돌아서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환경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의 꿈으로 바꾸십시오.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뭐냐? 2021년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다 같이 주를 앙망하게 하신 것이다. 1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주를 앙망하는 것이 감사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는 석회석 안반에 판 큰 저장통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최소한의 물을 거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왜? 물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물 한 방울이 석유 한 통보다 더 귀하다라고 합니다. 유전 전쟁이 아니라 물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만 바라본 것입니다. 물만 앙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6절에 엘람 사람의 화살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6절에 기르 사람의 방패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군대와 무기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람을 연애합니다. 그래서 기르를 연애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병거가 아름다운 유다 땅에 가득합니까? 왜 마병이 성문에 정렬을 해가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나라의 온통 무기로 가득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워야 하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기를 더 의지하는 겁니다. 무기를 더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를 부러워한 결과가 뭐냐? 8절에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허물을 벗긴다는 거예요. 허점을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허점을 보이면 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숲을 곡간의 변거를 바라보았고라고 합니까? 아무리 무기를 많이 준비해도, 아무리 병거를 준비해도, 군인들을 많이 준비를 해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속에 버려져 있는 무기까지 찾아내야 될 정도로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기를 의지했더니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찾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왜 주를 앙망하게 하신 것이 감사냐?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추수감사주일의 원형은 수장절이나 초막절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수학을 다 마치고 나면 타작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면 자기 집이 있어도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감사를 헤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초막으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있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직접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씩 그래 이렇게 감사한 것이야 라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00년 합비루였어요. 합비루. 얼마나 처참하게 종이 되어 자식을 낳고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아픈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치게 하셨는지를 그 광야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아들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걸 교육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교육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지었고 가축도 기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더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거기가 답이 있다. 믿음이 답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박해로부터 근세사의 히틀러의 박해까지 3300년간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 초막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막에 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민족혼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낭망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라는 거예요. 핫비리로 돌아가서, 저 광야로 돌아가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때로 돌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지금 문제는, 그 정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를 낭망하게 하신 것이 감사냐?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도착해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02명 중에 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1년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기쁜 일만 있겠어요? 반이 죽었는데. 감사한 일만 있겠어요? 반이 죽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1661년,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리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11월 1일부터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14,000교 교회와 함께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본이 되는 강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의 귀가 열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보면 마음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프라이즈!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겠구나.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주님을 기대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되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복음의 군락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감사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2021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가 뭐냐? 다 같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감사냐? 본문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발가벗겨졌어요. 성들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스럽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미래가 어두워요. 어두워, 암울해요. 이쯤 되면 통곡을 해야 해요. 이쯤 되면 울어야 해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예요. 의도. 왜냐? 우리 앞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애통해하며 머리를 뜯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잔치를 합니다. 온갖 환락과 쾌락을 다 즐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같이 한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전형적인 쾌락주의입니다. 삶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똥 된다. 즐기자.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장이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 가치 없는 쾌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처참한 것입니다. 참담한 것입니다. 서글픈 것입니다. 쾌락에 중독된 인생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아니라 암적인 존재예요. 암적인 존재.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귀함을 묵상하고 흉악한 괴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허무주의예요.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별거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후회할 결혼을 해야 합니까? 왜 고생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합니까?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합니까? 그래서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대충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충 살면 좋겠습니까? 네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 우리를 귀찮게 해서라도, 우리를 굴복시켜서라도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보배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것은 쾌락주의를 넘어 허무주의를 넘어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감사하냐? 14절에 다 같이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모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조금 잘못해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넉넉히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대충 사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목적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의 방향도 없이 생각도 없이 대충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 자식을 어떻게 그냥 두고 봅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복음의 군락지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것을 보면, 엎드리는 것을 보면, 주님을 앙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표정이 어쩌시겠어요? 얼마나 밝으시겠어요? 그런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삽니다. 지 멋대로 삽니다. 막 삽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러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사 마시자, 되는 대로 살자, 막 살자, 막말하며 살자. 여러분, 어떻게 둬야 합니까? 그걸 그냥 둬야 합니까? 용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꺾어서라도 돌아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감사냐? 이런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초등학교 교과서의 청개구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강건해야 8, 90입니다.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릴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쾌락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먹고 마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삶으로 구별이 되어야 해요. 내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내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혹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을 잃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길을 헤매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반드시 세워집니다. 인생은 회복됩니다. 인생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막 살지 말자. 되는 대로 살지 말자. 사명자의 삶을 살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젯밤 우리 청년의 예배 후에 청년들에게 저녁을 한 끼 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청년들은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하라고 다 보내내고 제 테이블에 앉았던 청년 2명과 함께 주보를 접고 다니엘 기도에 오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접는데 청년들이 하는 말이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 어디에서 듣는 말보다 저를 더 위로하고 저에게 감사가 되는 말을 그냥 쉴 새 없이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 거룩한 구만소망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최고의 축복이래요. 저는 제 얼굴이 싫었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공주병에 걸렸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이쁘지? 왜 이렇게 이쁘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자존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수에 내려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마스크가 감사해요. 마스크가 없으면 다 들통날 뻔했는데 마스크가 있어서 피해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선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디를 빨리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합격을 빨리 하고 얼마나 결혼을 먼저 하고 얼마나 성공을 먼저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전도주의를 앞두고 몸부림치는
저를 가만히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꿈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꿈이 되면 예수님은 만유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낭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모님 찬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 찬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감사로, 오직 은혜로, 기쁨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없으면 인생은 사막이 됩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 주소가 천국이 됩니다. 마음껏 감사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한마디 듣기까지 감사로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